자, 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우리 벌써 17장 됐죠? 네, 요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동사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물 잘 주고 받으시죠? 네, 여러분이 주거나 또는 여러분이 받아본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이 주거나 이렇게 받아본 최고의 선물, 누구한테? 형준이한테 물어볼까요? 형준이가 주거나 받아본 최고의 선물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품격에 좀 맞아야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데 뭐 마이쮸를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집사님 전태 집사님한테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손을 꼭 쥐어드리면서 마이쮸를 딱 쥐어드리면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안 맞잖아요. 좀 그게 홍삼이나 이런 게 좀 맞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 사람의 품격과 좀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또 조건이 있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넘겨보시면 가장 절실한 선물이면 좋겠죠. 지금 가장 필요한. 그다음에 만족스러운 선물. 그리고 또 큰 힘이 되는 그런 선물이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주거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야, 내가 그때 줬던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지. 야, 내가 그때 받았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었지. 여러분 그런 선물 한번 혜원이는 생각나요? 지금 웃고 있는데 생각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선물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최고의 선물을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고받는 사람들이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어려워요. 신분이 높으면 대통령한테 선물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될지 에이 마이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황 주고받는 상황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나라 순방했는데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정상 외교에서 주고받는 선물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주석하고 이렇게 주석인가요? 예? 위원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어떤 제2차 정상회담 할 때 그 상황에서 주고받는 선물은 또 아주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고르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선물을 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물 받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선물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온 우주의 중심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 우주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너무나 가장 큰 고통이 포함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고요.
오늘 본문이 속한 17장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쳤던 이 제자 누구예요?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려가시게 되고, 그 와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불법적인 신문과 부당한 폭행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빌라도와 헤롯 앞으로 끌려다니시죠. 그렇게 새벽까지 계속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빌라도로 인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또 처참하게 찢기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뭐라고 말합니까?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님을 놓아줄까? 묻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예수님은 처참한 모습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죠. 그 극심한 고통과 비열한 조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몇 시간에 걸친 고통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명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명입니까?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어디 내용이에요? 바로 17장 내용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시작한 이 17장 내용에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이 초반부에 속하는 2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2절에 보면 헬라어로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몇 번 나오고 있을까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주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바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2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2가지를 감사함으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2가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17장 전체의 분위기와 어조로 보아서 저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것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예수님이 받으신 것들, 그 선물들을 되뇌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저에게는 한없이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제 안에서 더욱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그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참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달게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2절을 보면 문장 구조상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죠? 그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이것이 참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지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귀신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격적 존재를 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가장 큰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권세일까요? 제가 말한 최고의 선물, 이것이 최고의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 권세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궁극적인 선물은 아니에요. 2절의 문장 구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보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 권세는 다른 선물을 위한 선물이에요. 자, 그 선물, 그 궁극적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주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는 눈을 감아야 되죠? 눈을 감아보시고, 눈을 감으시면 제가 눈을 진짜 감아주세요. 네. 자, 감아주세요. 네, 피곤하시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 옆에다 딱 지금 갖다 놓습니다. 자, 옆 사람 봐주시고, 자, 눈을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말씀해주세요. 접니다. 이렇게 말씀. 시작. 네.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2절 잘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믿고 구원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권세도 받으신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과 관련해서 준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의 최고의 선물 목록에서 제1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선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선물 주는 거죠. 자, 근데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주고받는 거. 그것도 좋겠죠. 오늘 하은이 한번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네.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뭘까요? 네. 뭐겠어요? 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은이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은이는 하나님이 손 집사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손 집사님, 아멘. 네, 아주 크게 네. 다시 쑥스러우셔서 하은이는 하나님이 손 집사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떨리셔서 너무 이렇게 떨리면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물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선물이 되는.
어떤 우리 양혜성 선교사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빛골광역교회는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1번이고 3번. 빛골광역교회는 참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을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2번. 빛골광역교회는 참 선물을 많이 주는 교회다. 빛골광역교회는 참 광주의 선물이다. 네, 그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 선물. 우리 교회가 선물을 많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선물 많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우리 동네 선물이다. 우리 동네가 받은 선물이다. 이런 참 인정을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하시는 고백자가 들을 때 참 우리 빛골광역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을 때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물이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이고 참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선물인 것도 좋지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딱 하면서 오늘 선포합니다. 빛골광역교회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거기 다녀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하면서 빛골광역교회 성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한 국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 우리가 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도 최고의 카드. 이거 안고 이거 받고 십자가 져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카드, 최고의 선물이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나수님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수님 권사를 너에게 주노니 이 영혼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지? 그럼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나수님 권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십자가 질 수 있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구원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해도 내가 신충우 목사를 위해서라면 제가 예수님이 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존칭 뺀 겁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 지지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17장에는요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목록 그 선물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자 넘겨보시면 여기가 이제 답이었고 계속 더 넘겨보세요. 6절에서는요 이 선물에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고요. 8절을 보면 이 선물에게 아버지의 이름들을 주시고요. 12절을 보면 이 선물들을 보존하여 지키셨고요. 22절을 보십시오. 이 선물에게 영광을 주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11절에 보면 이 선물이 하나 되기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선물이 하나 되기를 축복하셨고요. 17절 보면 이 선물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하셨고요. 21절을 보면 이 선물이 성부 성자 안에 있게 하기를 기도하셨고요. 24절을 보면 이 선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하셨고요. 26절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선물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어요. 17장 내용은 온통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선물로서 가장 완벽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선물의 조건을 다 충족시킨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최고의 선물을 3가지로 제 개인적으로 정의해봤죠. 그 3가지가 뭐였어요? 첫째, 절실한 거. 가장 나에게 절실한 거. 두 번째,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거. 세 번째,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부터 과연 그러한지 저와 여러분이라는 선물이 예수님께 가장 절실했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힘이 되는 선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실 만한 선물로
다른 어떤 절실한 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집을 막 1000평짜리 막 집을 선물로 주시면 막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면 제가 십자가 집니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신 분이에요. 뭐가 더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막 무주택자 막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집이 없어서 막 구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뭐 보석을 주시면, 예? 보석 별을 주시면 예수님이 야, 정말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럴 선물이 될까요?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단언컨대 그 다른 어떠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절실한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생하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깊이 사랑하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시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을 예수님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봤거나 실현을 당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는데 그 무엇이, 그 어떤 선물이 가슴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집 나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랍스터 사줄게. 그러면 그 랍스터가 맛있게 느껴질까요? 자녀는 지금 밖에 나가서 굶고 있는지 모르는데 맛있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랍스터가 문제냐?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고 막 떠났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야, 영화 보러 가자, 다른 어떤 선물이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잃어버린 자식만을 생각하는 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그 아들이죠. 그 딸이죠. 다른 거는 관심도 못 끌어요. 실현당한 사람에게 유일한 절실한 선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거죠. 그전까지 다른 뭐가 선물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심정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요. 우리 두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3장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두 가지 비유가 들어가 있어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할 때는 아버지라는 거야.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 여기는 뭐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내를 잃어버린, 아내가 집 나간 남편. 아내가 집 나간. 그를 엮였지만 누구를 해볼까? 우리 전도사님, 나수인 권사님이 집 나가셨어요. 연락 안 받고 잘 살아요. 문자만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나가 있는데 누가 야, 우리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그래, 맛있겠다 하면서 막 맛있게 막 스테이크 드시고 계실 수 있겠어요?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죠? 자, 밥이 들어와, 스테이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스테이크 안 들어오잖아요. 스테이크 안 들어와요. 지금 이게 문제냐? 무슨 스테이크 지금?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다른 거, 뭐 별, 뭐 우주의 3분의 1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집 나가가지고 저주와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데, 집 나가면 뭐예요? 세 글자로 무슨 고생이잖아요. 그냥 고생하고 있는데,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잃어버린 백성, 집 나간 탕자, 잃어버린 양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둘째 조건이 뭐였어요? 만족스러웠는가.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선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뭐요?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가 선물하면서 야 이게 정말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결혼 10주년 때 아내한테 아내 보니까 참 이거 설거지할 때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아내가 절실히 필요하는 그 결혼 10주년 때 아내에게 고무장갑을 딱 10주년 선물로 고무장갑을 딱 한 박스를 고무장갑을 딱 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뺨이 딱 붉어지고 동시에 남편의 뺨이 또 붉어질 거예요. 원인은 달라지겠죠? 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실해요. 빨래 뭐야 고무장갑 필요해요. 설거지할 때. 그러나 만족스러워요? 결혼 10주년 선물로? 지금 조항희 쌤 만족스러운 표정 아니죠? 아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만족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가장 절실하면서도 받고 만족해 하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과 그 백성을 구하는 일을 만족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지금 이 앞에 이 이사야서 53장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그 뭔가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만족스럽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받은 것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죠? 열심히 일했는데 막 10원 주고 막 그러면 이게 힘들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나에게 만족스러운 걸 뭔가 내가 받고 그 일을 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처음에 7년 약속했는데 그냥 바꿔치기 해가지고 7년 더 하기로 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했는데 좋아했잖아요. 만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물로 받으신 것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물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럴 수 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 이 선물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셨고요. 1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 17장 10절에 보면 이 선물로 인해서 뭘 받으셨다고 말합니까? 영광 받으셨다고 그래요. 2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이 선물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몇 분은 쓰러졌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무감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엄청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시죠? 가장 사랑하시죠? 아멘? 그것같이 내가 이 선물을 사랑한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혜원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절해야지. 네.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들었으면 분명 기절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건 뭐예요?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최고의 선물의 세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도 이길 만큼 큰 원동력, 큰 힘이 되는 선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게 뭐였다?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뭔가를 되뇌이는 성향이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오늘 우리 없으니까 이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시험을 몇 시부터 치릅니까? 몇 시부터 2시까지인가? 하여튼 이렇게 5시간, 4시간인가? 10시부터 2시까지죠? 그럼 5시간이네. 맞네요.
지금 한참 지금 색칠하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5시간 시험 치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럼 시험 치르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이 고생해서 내가 좋은 점수 얻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되뇌이면서, 물어보세요. 뭘 되뇌였는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막 되뇌이면서 우리가 시험 치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예를 들어서 치과를 딱 앉을 때 아빠가 너 여기 이번 치료 잘 받으면 계란 과자 줄게 하면 예준이가 계속 치과 치료 받으면서 뭘 계속 되뇌이는 거야? 계란 과자, 계란 과자. 처음 들어본 과자, 7080 과자 같은데 무슨 맛일까?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과자지? 계란 과자? 먹어봤어? 계란 과자? 네, 먹어봤어요. 네, 7080 네, 그 세대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좋은 거, 보상,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을 거 생각하면서 좋은 거 생각하면서 막 견뎌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앞두고 계셨던 고난, 그 십자가, 그 끔찍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끔찍한 고난,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견뎌내실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셨을까요? 거의 하루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에서는 계속 찔리고 피 나오고 막 주먹으로 얼굴 맞고 침뱉음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 들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무엇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셨을까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뭔가를 마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뭔가를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계속 누구 생각?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걸 당해야, 내가 이걸 받아야, 내가 이 잔을 피하지 말아야 형준이가 산다. 내가 이거를 피하면 형준이가 죽고, 내가 이걸 당하면 형준이가 산다. 내가 견디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막 그렇게 예수님 괴롭힐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무력하게 막 잡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한 번 그냥 생각 돌이키시면 다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 군병들은 예수님이 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잡히실 때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잡히실 때 그 잡으러 몽둥이 들고 잡으는 사람한테 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아갔잖아요. 장풍 맞은 것처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냥 뭐냐면 쥐새끼들이 와가지고 사자를 막 얼고 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참아야? 내가 견뎌야? 내가 죽어야? 성령이가 산다. 그걸로 계속 견디시는 거예요. 계속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표현도 나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취 성분이 강한 독주, 포도주 중에 마취 성분이 강한 걸 섞어가지고 이거 마시고 좀 고통 이기시오. 마취제를, 호의를 베푸는 마음으로 마취제를 딱 줘요. 이거 먹고 이 고통 이기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마셔요? 거절해요. 나는 이거 먹고 내가 이기지 않겠다. 나는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한 사랑, 내가 받은 민혜, 내가 받은 민서 생각하고 내가 버티겠다. 나 다른 걸로 나 이 고통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내 백성 생각하면서 나 견디겠다라고 예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그리스도의 되뇌임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통은 십자가 고통까지도 이기는 기쁨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내 백성이 산다. 찬민이가 산다. 유민이가 산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백성이 산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엄청나서 우리가 막 엄청난 의로운 존재라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공로는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로 여기실 만한 근거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공로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바닥을 보잖아요. 우리 자신의 바닥을.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신의 바닥이 있잖아요. 이게 바닥이 이게 드러나면 그런 우리 자신이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물로 삼으셨으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물로 받으셨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품이 부족하고 의의가 없고 공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최고의 선물로 삼았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최고의 선물로 받았다. 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선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절대 의지의 근거에서 최고의 선물이 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제가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제가 이 어떤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는 이 마음이 뭘까?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그 마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좀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켜주시고요, 불.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영적 불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절실하고 만족스럽고 힘이 되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러분 대신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최고의 선물로 받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있습니까? 스스로 소중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따위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만약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선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물론 키우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더 강해져요. 이 아이들 덕분에 저는 더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때문에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듣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버지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언제나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우아하게 사랑받은 자로서 최고의 선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을 최고의 선물로 품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인 여러분이 한낱 사람의 말 때문에 받은 상처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는 자학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야, 네가 나의 최고의 선물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박 목사 설교 듣고 정신 차려라. 아마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 한번 우리 위에서부터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연약해도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비록 가난해도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비록 실수투성이어도 나는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